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한 호흡으로 계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이 여기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흘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 남쪽 지방에서 오셨다고 그래요. 남쪽 거의 끝인 것 같은데 저 뒤에 계신 우리 형제님이세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멀리 오셨냐고 했더니 여러분들 꼭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핑계 삼아서 왔대요.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막힌 담을 트니까 어때요? 좋아요? 네. 굉장히 넓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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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소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좌우지간 남북 통일되면 땅이 넓어져요. 그렇죠? 시장이 갈라지면 새 땅이 생겨요. 새 땅.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 땅이 생겨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그칠까요? 어떨까요? 경험들 다 하고 계신가 보죠? 네. 전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이죠. 네. 쓸고 닦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어제 그렇게 했어요. 쓸으라면 쓸고 닦으라면 닦고 쓰레기는 갖다 버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 희장, 막힌 담이 헐리면 새로운 땅이 생겨요. 새로운 땅. 그 땅은 안식의 땅이요, 이 땅이 아니라 새 땅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삭을 낳은 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죠? 100세죠. 사라는 90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몇 살일까요? 91죠. 오늘 창세기 91번째예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웃자고 한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웃자잖아요. 웃는다는 거잖아요. 웃는다. 그래서 웃었어요. 1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네. 요 짧은 한 절인데 여기에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끝이에요. 끝. 말씀하시고 행하시고는 다 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아버지께서 너 이렇게 해줄 거야 말씀을 해주시고 다 그렇게 행하시면 그 자체가 끝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가 있고 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나오죠. 서두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이 말씀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뭘까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바르. 근데 왜 같은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이 단어가 한 절 속에서 바뀌나 이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실수로 그랬을까? 아니면 좀 심심하셔서 단어를 바꿀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기 다 의미가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부터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버전은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런 단어 있죠? 이게 다 아마르예요. 아마르. 그래서 어디까지 이 아마르로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7장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다바르는 두 번째 나오는 말씀하신 대로 다바르는 창세기 8장에 가서 처음 등장해요. 처음 등장해요. 언제 등장을 하느냐? 8장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때 처음으로 다바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바르는 어떤 결과가 되었을 때, 완성이 되었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되 할 때 다 아마르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르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약.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말씀하실 때 아마르라고 단어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럼 구원의 완성이죠. 그때 처음으로 등장한 말씀이 다바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 그렇게 아마르로 미리 약속을 하신 대로 이제 완성을 하셨다. 이제 완성을 하셨다. 사라에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사라는 단어예요. 아사는 창조예요. 창조. 만들다. 바라가 창조인데 이 바라하고 아사가 서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완성으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돌보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셨는데 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까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봤다고 그랬지 아브라함을 돌봤다는 말씀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노년에 그랬어요.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라는 돌봤어요. 돌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아니 그게 그거지 뭐 사라를 돌봤다는 거나 아브라함을 돌봤다는 거나 뭐 같은 거지 꼭 두 사람 다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나의 인생길을 인도한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왜 그런 일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죠? 공감하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다는 거죠. 응? 그러면 사라를 돌봤다라는 의미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죠. 언약을 돌봤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말씀을 돌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라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봤을 때, 우리 자신이 각자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사라는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돌보셔요. 나를 돌보는 게 아니고 언약을 돌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완성을 시키는 그 돌보심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말씀이 되도록 돌보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장성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도 장성하잖아요. 예. 말씀이 장성해야 내가 장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와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럼 목적이 뭐냐?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시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만 우리를 인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연결어서 추수할 곡식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의 육신은 고달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만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내 뜻과 반대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바르, 아마르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바르로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이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추수할 말씀이 되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었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내가 가나안에 들어간 자가 됐잖아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말씀이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시각이 달라져요. 시각이. 그 아픔이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질병이 사라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질병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뚝뚝 떨어지는데 그전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들어가기 싫잖아요. 신경질 나겠죠? 그런데 바뀐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천장에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는구나. 우리 집에 이렇게 말씀의 비를 내려주시려고 하나 보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이미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미 비가 내렸다고요. 아, 이 질병이 그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라고 시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바뀌어진 시각이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이 임하죠. 그러니까 사라를 돌보셨다가 사라에게 행하시면, 말씀대로 행하시면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 항상 평강이죠. 이 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봤다 할 때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감독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의 의도대로 하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감독은 작품을 이미 처음부터 완성까지 그려놓고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우들은 감독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감독의 마음대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작품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등장인물이 감독이 시키는 게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래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작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독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율법으로 봤는데 이 율법이 그리스도다, 진리다,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면 모든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웃음으로 바뀝니다. 웃음으로 바뀌어요. 오늘 여기 오셔서 서로들 많이 우셨잖아요. 웃으셨죠? 왜? 장수가 넓어졌다고 웃었잖아요. 웃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웃음? 어떤 사람들은 웃는데 어떤 사람들은 웃지 않아요. 그럼 웃지 않는 사람은 자기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웃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웃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점이 같아졌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관점이 다른 사람 다 웃고 있는데 안 웃어요. 자,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응? 아들을 낳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100세. 우리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죠.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는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 시기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몇 살 이런 나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냐? 노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년. 그럼 노년이라는 뜻이 뭘까요? 노년이 된다는 것은. 응?
노년은 씨가 없다라는 거예요. 씨가 없다. 어떤 씨가 없다? 육신에 씨가 없다. 육신으로는 씨가 없어야 노년이에요. 그때가. 육신으로 씨가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씨가 있다라는 의미죠? 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성령, 은혜죠. 그 은혜의 씨, 말씀의 씨가 생겨나면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네. 낡아지잖아요. 날로 낡아지잖아요. 그렇게 낡아져서 육신의 생각, 나의 뜻, 하나님과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남북 통일되지 못한 상태, 그 상태가 젊었을 때예요. 근데 그것이 다 죽고 나면 그걸 노년이라고 그래요. 노년.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아브라함이 노년이 돼야 돼요. 노년. 다른 말로 하면 장로예요. 장로. 장로가 되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아들 낳는 게 뭘까요? 아들 낳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복음이 나오면 누군가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럼 그 말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 그것이 아들남이에요. 내가 먼저 거듭나고 거듭난 다음에 장성해야 돼요. 장성하고 육의 씨가 다 말라야 돼요. 육의 씨가 내 뜻이 없어져야 돼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 씨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것이. 꼭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 아들 낳잖아요.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하다고 해요. 바울이 낳은 아들입니다. 디모데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나 비슷한 거죠.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연소함인데 네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기 14절이 좀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장로의 회가 있어요. 거기서 안수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장로의 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가 무엇냐 이거예요. 장로가 말씀드린 대로 씨가 없는 자가 장로예요. 육신의 씨는 없어야 돼요. 말씀 씨만 있어야 돼요. 그를 통해서 받은 안수, 이것을 예언을 통하여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통하여 받았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사실을. 네가 나이로는 어리지만,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이로는 어리지만 네가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 있다면 네가 장로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디모데야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네가 장로란다 이거예요. 장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장로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다. 디모데를 열심히 내라 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언을 따라서 말씀의 씨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참고로 신약 성경에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은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에 보면은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러죠.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자기를 살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계속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 네가 살피고 네가 먼저 너를 살펴봐서 정말 네가 맞으면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면 그 전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구원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아들 낳는 거예요. 다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네, 아들 낳기를 바랍니다. 네. 지나가다 툭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생명이 돼요. 한마디 건넸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찢어요. 싹이 나요, 싹이 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창세기. (21장)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공동으로 낳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잖아요, 부부. 근데 영적으로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와 한 몸이에요, 한 몸. 두 몸이 아니에요, 한 몸.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들을 낳은 것도 맞지만 말씀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츠하크인데요. 이츠하크. 그가 웃었다 또는 그는 웃었다. 그가 웃는다, 그는 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 자, 이 귀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왜 하필이면 웃었다라는 뜻을 가진 이츠하크로 했을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이를 낳았죠. 그러니까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또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있을 거다라고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얻은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단 말이에요. 웃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웃었다. 왜 하필이면 웃었다라는 말을 했을까? 웃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천국은 웃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웃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웃음이라고 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웃음이 나오던가요? 복권 당첨이 되면 웃을까요? 찡그릴까요? 놀래요? 기절도 할 수 있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던 것이 성취될 때 웃는 거예요. 웃음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웃기잖아요. 웃기면 내가 웃는다고요? 근데 왜 웃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걸 바랬어요. 사실은 내가 그걸 바랬던 거예요. 바랬던 거. 개그맨들이 웃기죠. 근데 이 젊은 아들, 딸들은 깔깔대고 잘 웃지요. 근데 어른들이 웃어요, 안 웃어요? 잘 안 웃잖아요, 웬만해서는. 왜 그럴까요? 내가 바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애들은 그게 바라기 때문에 웃어요. 그러니까 웃음의 종류가 다른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웃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웃음이 잃어요. 점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거 줘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입이 이렇게 올라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최고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 연합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하나 돼서 그분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원함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웃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 이름을 지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난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벤이라고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이 된지. 그럼 아들이 됐으면 어떻게 됐냐면 한 번 태어났죠. 한 번 태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로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응? 물로 한 번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는 뭐예요? 할례도 그렇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2번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물세례와 불세례가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금방 완성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증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식을 하든지 어떤 유아식을 하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유아식.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자동으로 그냥 천국 백성이 돼요? 아니면 3대째 신앙을 이렇게 이어온 가정이 있잖아요. 3대째, 4대째. 이런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삭이 할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는 오직 어디다 하라? 마음에 하라. 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할례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오늘 이 증표로 주는 이삭이 증표로 받는 할례식은 앞으로 이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할례를 하라고 해놓고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돼.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돼. 라는 것을 미리 예고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언제 했죠? 99세에 했습니다. 99세에. 그러니까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한 것과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이삭도 진짜 할례는 언제 하겠어요? 이제 한참 가야 되잖아요. 인생이 이제 한참 가야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예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미 다 예표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한 거나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한 거나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앞으로 진짜 할례가 남아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다 끝났지만.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그랬습니다. 이 백세라고 하는 의미는 땅의 완성이에요. 백부장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백부장, 천부장, 또 30배, 60배, 100배. 그때 이 100배가 참 많이 나와요. 10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완성이에요. 내가 육적으로 완성한 거예요. 완성이 뭐냐면 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년이 되는 것이 100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하나님이 자기를 웃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를 웃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사라를 아마르로 돌보셨다. 너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다바르로 완성을 해 주셨다. 완성을 해 주시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이 바로 나를 웃게 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것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웃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삭을 웃었다. 웃음으로 져준 거죠.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고 그러죠. 듣는 자. 무엇을 듣는 자일까요? 사라는 언약이에요.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가 어떻게 할 거다? 자기와 같이 다 함께 웃게 되는 자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도 웃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절이죠? 7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이런 표현. 여기서 보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식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사라는 실질적으로 아들 몇 명 낳았어요? 한 명밖에 안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식들을 젖먹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식들이 수많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이삭 아들을 표현하고자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아들들이 생길 것이다. 젖먹이겠다고 하는 젖이 뭘까요? 젖.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삭이 젖을 뗀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삭을 젖을 뗀다. 그러니까 사라가 젖먹이겠다라고 할 때 이 젖은 뭐냐 이거죠. 엄마 젖이 왜 둘일까요? 네? 이삭이 젖됐다고 할 때 젖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젖을 떼는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둘이겠어요? 율법과 복음이죠.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은 하나인데 둘로 표현이 되잖아요. 두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브라함이 노경이 되어야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야 아들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4절을 보세요. 니모데고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는 뭔지 아시죠? 첫 번째 모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죠. 두 번째 모태는 복음이죠.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아니 늙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꼭 거론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 늙든 젊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늙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썼단 말이죠. 그 말은 늙어야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늙어야. 육적으로는 늙어야, 육신의 생각은 없어져야 두 번째 모태, 복음, 진리 안에서 거듭날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으로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빛과 어둠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는 빛으로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어둠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이. 그런데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있지만 어둠이 뭔지 알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 자체가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질문한 것은 어둠이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 어둠이지만 그 속에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어둠 속에. 근데 그걸 알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둠이 어떻게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빛인 거예요. 빛. 그러니까 뭐든지 다 빛인데 그걸 모르면 어둠으로 밖에는 못 보죠. 그래서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시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은혜요, 사랑이요, 진리요, 복음이에요.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속썩이시는 분도 있죠, 가끔. 그 속썩이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잖아요. 싫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통해서 그 남편이 어둠인데 어둠이 하는 짓은 저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빛이라니까요. 빛. 아, 어둠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사랑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어둠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진짜. 근데 그걸 아는 사람만 빛이에요. 아는 사람만. 속썩이고 있는 그 사람은 당연히 계속 어둠이겠지.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에게도 빛이 들어가면 내가 어둠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그때 이제 철드는 거죠. 그럼 그 가정이 이제 천국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천국 되기 전에 그냥 내 시각이 바뀌면 돼. 내 생각이 바뀌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미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은 어둠에 살든 말든 일단은.
나부터 살아야 그 사람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세례와 불세례,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라가 아마르로 약속을 해주신 대로 돌보셨는데, 하나님이 돌보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완성으로 아사, 창조죠? 아사, 창조가 되어지니까 사라가 보는 눈이 다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는 시각이 다 달라졌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긍정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근본이 바뀌는 말씀이에요. 근본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낳은 사라를 돌보신 것 같이 저희들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보시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아들 낳는 시기는 우리의 옛사람이 노년이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24장로가 되어서 날마다 하늘의 새 노래를 부르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